네, 오늘은 12장 온전한 관계를 위한 세 가지 영성적 몰입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 그것은 옵티멀 익스피리언스, 최적의 경험이 제공되어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적의 경험은 언제일까? 그것은 플로우된 상태. 달리 얘기하면 캠퍼스 위에 여러 색깔이 마치 색가루가 자석의 힘에 끌려서 이리저리 뭉치면서 생명력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갈 때 화가는 매우 큰 몰입과 기쁨을 느끼거든요. 아마 예술가들 가운데서 화가들만큼 강력한 몰입 속에서 예술 창조를 하는 사람들도 드물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집중력은 엄청나죠. 또는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더 프라이머리 마더 프리오큐페이션에 의해서 동물적으로 아기에게 몰입하고 아기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의존하고 또 몰입할 수 있는 한 대상은 어머니이죠. 즉 어머니는 아기에게 있어서 대상 세계의 전부일 거예요. 그러므로 두 영혼은 2인 1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하나 원네스로서 공생적 융합 시기를 보낼 때 엄마도 행복하고 아기도 행복한 거죠. 아마도 인간은 이 공생적 융합 시기, 즉 생후 한 8개월 동안에 진행되어는 이 강력한 대상 몰입이 평생을 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궁극적 몰입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도 생애 초기에 경험했던 이 몰입이 하나님과의 재경험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몰입은 다른 일에 관심이 없을 만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몰입 속에 있을 때에는 집중의 정도가 매우 높아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고 걱정 근심도 사라지죠. 그래서 가난한 음악가, 미술가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예술 세계에 깊이 몰입되어 있어서 도무지 자신이 불행한 줄 모르고 행복감에 예술적인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몰입, 행복, 그것은 서로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엄청난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현대인의 영혼을 쉬게 하지 못하고 안식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행복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행복감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상센터 또는 자연휴양림 또는 수도원 피정 또 절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 관심을 갖기나 했나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템플스테이 이런 차원의 어떤 고요와 내적 침잠의 가치를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지원해서 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기독교 영성가로서 뭔가 우리 개신교회도 이런 현대인들이 침잠해서 고요히 쉬고자 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아이가 놀이에 온전히 몰입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놀듯이 영성생활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신학대학원생들은 무엇보다도 영성생활에 깊이 몰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즉 목회자는 세 가지 영성적 몰입에 빠져들어야 한다. 첫째는 고독의 몰입이고 둘째는 하나님 사랑의 몰입이고 세 번째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몰입되어지는 이런 영성생활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유지되어질 때 그때 목양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실에 갔더니 사자수고가 딱 적혀져 있더라고요. 목양 일념. 그 목사님은 오로지 목양을 일념으로 그와 같이 추구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걸어놓고 목양하는 것에만 깊이 몰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몰입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회는 되게 불행하게 느껴질 거예요. 최근에 제가 슈퍼바이저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는 이분은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늘 1등, 2등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대학도 스카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고 양육하다 보니 경력이 단절되어져 버렸고 또 인문학을 공부했으니 다시 경력을 이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학교 다닐 때는 뭐 전교 1, 2등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칭송할 때에 살아있음을 느꼈는데 이제는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공부 잘한다고 해서 아이 양육이 잘 되는 게 아니더래. 아이를 양육하는 게 싫더래. 요리하는 것들도 싫고 또 살림살이나 나아가서는 청소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직 공부 잘하는 것, 그거는 자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가정살림은 엉망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약 그 엄마처럼 아이 양육이 정말 지겹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 살림 사는 게 매우 자기랑 안 맞다고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면 그 어머니는 매우 불행할 거예요. 물론 요즘은 남자 여자가 같이 협력해서 양육도 하고 하지만 이 여성분은 또 직장을 안 다니니까 전업주부니까 전업주부에 매진해야 되는데 거기에 몰입이 안 돼서 기쁨이 없다는 거죠.
공부할 때는 기쁨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여러분도 목양하는데 목양에 이런 세 가지 기쁨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왜 내가 주의 종이 됐지? 그래서 이제 곧 안수도 받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됐는데 내가 왜 목사가 됐지? 그러면서 그야말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세 가지에 적어도 몰입하자.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지.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우아하게 마시기를 바래. 나는 여러분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우아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놓고 먼저 고독의 몰입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에 참기 어려울 정도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이 혼자 있을 때는 더욱 그 외로움이 심해집니다. 왜 외로움은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이 될까요? 외로움으로 인해서 내적인 정신의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외적인 목표와 그리고 피드백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리액션이라고 해서 좀 과하게 리액션 취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땅히 할 일이라는 생각, 즉 소명감으로 일에 빠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으로 홀로 되었을 때 끔찍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활기를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있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소음과 군중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말일지라도 말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는 현대인들이 사이버나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에 빠짐으로써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피난처일 것입니다. 그런데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고독을 느끼는 것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가득한 신촌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물리적으로 홀로 외롭게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외롭다는 느낌이 안 들고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충실한 내적 기쁨과 좋은 내적 대상으로 가득 찼어 자기 안에 매우 부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다와 고독하다는 사람들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내적 대상 세계가 얼마나 좋은 것들로 충실하고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외로움으로 하나는 고독의 영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외롭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갖가지 여러 가지 약물 중독이나 강제 중독이나 병리적인 중독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외로움은 뭔가 한 개인을 하강시키고 또 한 개인의 창조성을 더 이상 발현하지 못하게 하지만, 고독은 홀로 있으면서 꽉 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모든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사람들을 외로움으로 몰아넣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밀한 사람이라도 경쟁의 대상이 되잖아요. 오늘 지금 현재 수능을 보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은 자기 친구와 경쟁하는 이 경쟁을 이 고3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경쟁은 시작되어지니 그야말로 인간성의 말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료들 관계에 있어도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기가 힘든, 그러다 보니 외로움은 내적으로 공허한 상태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데, 외로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 연결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안간힘을 쓰는 것이 긍정적으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안간힘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그러므로 외로움은 근본적으로 파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공간적으로는 홀로 있는데 실은 내적으로 충분한 대상이 가득히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자긍심이 강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상에 깊이 몰입되면서 그 창조력이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학문에 몰두할 수 있고 예술세계에 몰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깊이 몰두할 수 있고, 저는 머리 좋은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학생들은 그야말로 IQ가 140, 50 정도 되는데 학업 부진을 계속 나타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분명히 머리 좋아. 천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부 졸업을 거의 10년 만에 했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지, 관계를. IQ는 140, 50이나 됐는데. 그래서 참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높은 지능 지수보다 그 정서적인 안정감, 그래야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구나. 심리적인 든든함,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가치이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혼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 그래서 도합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쳐 죽였잖아요. 엄청난 승리였죠.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외로운 감정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로 문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그리고 영화, 특별히 넷플릭스는
매우 많은 컨텐츠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잖아요. 또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 생활을 해보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이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상대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상태가 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온전히 유지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 거죠. 저는 수원가정법원에서 8년간 혼인 이혼 합의 이혼 수기 상담원으로 봉사를 했는데 외적인 환경 때문에 이혼하는 줄 알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병리적인 성격, 불안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핥히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되실 여러분들은 인간의 그 근원적인 외로움, 불안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또 그러한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외로움으로부터 도망하고 교재 356쪽 그것을 잊어버리려는 대신에 그 외로움을 직면하고 창조성의 원천이 되는 고독으로, 그러니까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 5절 말씀에 천사가 어루만졌다, 7절에 야훼가 다시 와서 어루만졌다, 안아주었다는 거죠. 이사야 46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돌보신다, 품어주신다 이 말씀이 3절 가운데서 4번인가 나오더라고요. 마치 좋은 엄마처럼 안아주는 하나님. 46장 3절부터 5절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의 사자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듯 마치 좋은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이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아주 고요하고 침잠되어 있는 엄청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내려주시죠.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발성 기도를 통해서 크게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 가운데서 깊이 침잠하여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외로움으로 인해서 맺는 관계는 쉽게 피곤해지고 빈곤해지며 서로 간에 욕심을 내고 바라게 되고 매달리고 의존하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해주거나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전행하고 옥죄고 도구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즉 자기도 대상도 파괴와 하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독의 영성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모두 품어주시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와 같은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독은 뭐냐?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 시를 좋아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가까이는 마십시오. 마치 비파의 줄과 현이 가까이는 있으되 딱 붙어 있지는 않듯이 성전에 여러 기둥이 있지만 가까이 있지만 떨어져 딱 붙어 있지 않듯이 기둥이 적당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가까이는 말고 적당하게 떨어져 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거고 대상을 존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첫 출발이 40일 광야 생활에서 고독을 보여주셨고요.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한적한 곳을 자주 찾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지난 화요일 날도 내 제자랑 함께 가까운 곳에 가서 죽 한 그릇 먹고 둘이 오봉산을 한 바퀴 삐 돌고 왔어요. 우리 대학은 오봉산이라는 좋은 산이 있어. 그런데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 그러니까 오봉산은 우리 한세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독 그 자체였어요. 어찌 보면 외로움도 있었을 것 같아. 제자 셋이 있었지만 스승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고독한 길이었지만 완수해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뉴크리아 셀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내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셨다는 겁니다. 고독의 사람은 심지가 굳건해서 그 가는 길이 분명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영성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달콤한 침묵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소음과 언어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일과 행동의 세계에서 혼란한 마음의 분진을 깔아앉히고 자신의 마음을 비워 존재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 우리는 침묵은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시간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달콤한 침묵이 있어요. 말이 많은 교제에는 서로를 상처를 줄 때도 많고, 그리고 말이 많은 교제에서는 뭔가 담아내는 기능이 없이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스 피카르는 침묵은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대화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것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세계이다. 토마스 모턴도 말하기를 당신이 참으로 혼자일 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은 다 집안에서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니카트의 그 이론에는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충분히 좋은 엄마, 안아주는 환경 어머니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가지는 마음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공간은 넓은 마음의 공간 안에 담겨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지는 공간일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뭐 적절하고 저 정도면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면 정치적으로도 너무 발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영성을 잃어버려요. 품어주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넉넉하게 이해하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방역 시기에 우리는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좀 이렇게 억누르는 같은 기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럴수록 넉넉한 마음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그런 환경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머니의, 충분히 좋은 어머니의 경험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먼저 아이가 어떤 욕동을 자기한테, 어머니한테 집어넣었음을 알아야 돼요. 애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엄마가 충분히 자신의 사이키 스페이스, 심리적인 공간 안에서 재요리해서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아이는 엄청난 변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유아 또는 어린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홀로 있는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대요.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홀로 있었던 경험, 마치 석봉이의 어머니는 떡을 썰고 석봉이는 글을 쓰고 두 영혼은 서로 사랑하지만 한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아이는 엄마가 없을 때도 엄마를 자꾸 보채지 않고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분히 빠져서 그림 그리기, 놀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왜? 엄마는 다시 곧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 아이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다는 말은 장소의 개념보다 정신과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거나 없다는 것은 내적 주의 집중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수도하는 사람일지라도 내적 심리적으로는 가득 참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리차드 포스트는 일상생활 속에서 홀로 있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책 361쪽에 보면, 첫째, 매일의 생활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 홀로 있음을 경험해보라. 둘째, 고요한 장소, 홀로 있기 위해 설계된 장소를
마련해 보라. 셋째는 말을 간결하게 하고 말을 충실하게 말하는 훈련법을 배우라. 즉,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금방 캐칭이 되지. 불안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애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되어서 타자가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 애를 상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애적 환자들은 말을 할 기회를 안 줘요. 말을 적게 하도록 해보라. 특별히 목회자가 말이 많으면 안 돼요. 한마디 말을 하는데 어른스러운 힘이 느껴지는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그런 게 나와야지. 계속 혼자 불안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속으로 저 목사님 자기도 불안한데 무슨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치유한다고 저렇게 목회자가 됐을까? 넷째,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기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죠. 묵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깊이 침잠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째는 1년에 서너 차례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영성학으로 깊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침묵 가운데서 읽어보세요. 제게는 영성학은 일종의 내게 나를 구원한 은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을 영성학으로 연결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영성학이 주는 마음의 치료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처음으로 이만홍 교수에게 정신분석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과 과장이었거든. 그러면서 연대 출강을 하셨는데 본인이 우울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충청도 보령시에 가가지고 개인 병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보령 앞바다에 해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대. 그 해지는 모습을 어느 날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울을 영혼의 어두움이라는, 여러분 그 영산신학 저널을 보면 제 논문 우울증과 영혼의 어두움의 통합적 연구라는 논문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영혼의 어두움 밤으로 전환시키면서 우울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우울에 희감겨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지금 강남구 삼성동에 로뎀이라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데 그분은 정신분석학으로 치료하지 않고 영성으로 치료를 하는 거야. 나는 영성신학을 했는데 정신분석학에 지금 더 많이 한 7대3으로 대상관계 이론에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분은 정신분석학으로 시작해서 영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정신분석 심리상담학회에서 강의를 요청했더니 회장님 저는 정신분석학 강의는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영성학으로 하면 하겠대. 그래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영성으로 완전히 간 거야. 이과대학의 정신과 세브란스 과장이 되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더라고요. 나도 정신분석학에 매료돼서 계속 그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영성학이라는 이 근본적인 이 나의 뼈대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게 제4의 심리치료예요. 트랜스퍼스널 내지는 스피리추얼 사이코테라피 쪽이. 여러분 마음이 허전합니까? 좋은 영성학 책 한 권을 읽어보세요.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했던 영성학의 학자들 대부분이 심층심리학에도 되게 달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분석학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영성학을 하지만 심리 영성적인 측면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토마스 모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형제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함을 찾은 것은 홀로 있기를 통해서였다. 홀로 있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나의 형제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된다. 그 애정은 순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홀로 있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이다. 홀로 있기와 고요함은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되 그들의 말에 의거해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에 의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므로 고독의 영성 속에 있을 때 진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몰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